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올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욥의 친구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의 첫 이야기는 무척 강렬합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친구에게 하는 충고의 말이 아니라 원수에게 하는 분노의 꾸짖음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말로 받아들여 줄 수 없다는 질책은 관계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소발은 앞선 두 친구, 즉 엘리바스와 빌닷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욥을 직접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인과응보, 인간의 죄와 그에 응당한 신의 처벌 등의 내용을 인간사 전체에 적용되는 하나의 원리로 먼저 제시하고 이후 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욥이 자신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고 스스로 회개해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발은 입을 열자마자 욥, 내 말은 헛소리다 라며 욥을 겨냥해 쏘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소발이 보기에 말 같지 않은 말, 헛소리를 해대는 욥에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지혜의 특징은 비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랍니다. 일견 당연한 말입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알아챌 수 있겠으며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 그야말로 길이로도 깊이로도 높이로도 넓이로도 그 끝이 없는 무한하심을 그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곤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셔야만 겨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란 다름 아니라 그분이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뿐입니다.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납작한 하나님 이해인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기록해서 거기에 꼭 맞는 상과 벌을 공정하게 내려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욥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소발은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욥이 정말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주장했을까요? 욥이 울분에 차서 탄식하듯 내뱉은 말에서 맥락을 삭제하고 단지 몇몇 단어만을 잘라내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처럼 어떻게 막아볼 궁리를 하거나 방책을 세울 틈도 없이 닥친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기 앞에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흠이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도대체 자기 흠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컸던 것인지 알려주면 속이라도 시원하겠다는 한탄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의 말 앞뒤 맥락과 그 진의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소위 불경한 단어 몇 개를 들어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당한 질책이요, 소발이야말로 삶에 중첩된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랍시고 욥에게 해주는 충고 역시 아주 단순합니다. 13, 14절에서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괴로운 지난 일은 잊고 현재 생활은 환해지며 희망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소발의 주장과 같은 분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죄를 책망하시기에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된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그리하심은 인류를 혼란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어둠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연약한 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지 않으시고 그의 약함에 마음을 두시고 그를 구출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욥에게 그의 아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그의 도덕적 잘잘못을 따져 물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그의 통증을 같이 겪으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마도 그 이후의 일일 것입니다. 욥처럼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외로움과 비애에 몸부림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선행과 악행의 대차 대조표를 들이밀며 빚을 먼저 청산하자고 덤비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분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요 사람들을 위해 고통과 모멸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시요 배신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손길을 내미시고 당신의 양떼를 다시 맡기신 분이십니다. 소발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먼저 깨달은 이로써 세상에서 그 사랑을 펼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소발의 지엽적인 지적과 날선 책망의 언어 앞에서 우리도 역시 불편하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혹시 우리가 소발과 같은 언어로 나의 식구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푸근한 사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깊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다보다 넓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큰 사랑을 전하는 따사로운 손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